네, 여호수아서를 읽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서에서 아마 여러분에게 좀 크게 기억이 남는 이야기들은 좀 앞에 있는 전쟁 이야기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사건, 아이성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기브온 족속들과 만남, 또 가나안 남부 지역 연합군과의 싸움, 그리고 북부 지역 하솔 지난주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목숨을 건 전쟁들이었죠. 단순한 땅 따먹기가 아닙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던 그런 만만치 않은 전쟁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을 때 이런 승리들을 거두게 하시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우리 앞부분에 읽은 거죠. 거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을 하신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또 우리 삶에 주님의 능력을 주신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주님의 주권으로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성도의 삶은 어떠하겠는가라는 얘기들을 우리가 적용해 보면서 이 여호수아서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많은 걸 배웁니다. 우리의 삶도 사실 전쟁 같잖아요. 전쟁 같은 삶을 하루하루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동행이라는 게 얼마나 절대적인 우리의 필요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앞부분에서 보았습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서에서 이 정복 이야기, 전쟁 이야기만큼 또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이 바로 땅을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 번 반복되는 단어였는데요. 기업이라는 단어로 나오죠. inheritance, 히브리어로 나할라라는 단어인데 이 기업이라는 단어가 이제 여호수아서 후반부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떠오르게 됩니다. 출애굽의 완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끝이 아니죠. 출애굽의 완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거기서 전쟁에서 이겼다, 거기가 끝이 아니라 기업을 이렇게 분배했다까지 가야 사실은 출애굽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각 지파들 안에 있는 이제 각 가문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있는 각 가정들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누구도 불평하지 않고 기업이 골고루 분배되어서 우리가 그 땅에서 먹고 살 토대가 확정이 되는 데까지 그게 이제 출애굽의 완성이죠. 이 기업의 문제가 당시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기업은 삶의 토대예요. 삶의 토대. 지금도 우리가 인컴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그죠? 소셜 시큐리티라는 것도 사실은 인컴을 이제 보조하는 것인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기업이 있다, 기업이 없다라는 거는 생명의 문제예요. 기업은 곧 의식주고요. 농사를 하든, 포도를 재배하든, 양을 치고 목축을 하든지 간에 땅이 있어야 돼요. 내 기업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기업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약자의 대명사로 나오는 약자 중에 약자들은 이제 고아와 과부들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왜냐하면 고아들은 부모로부터 받은 기업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과부들은 남편이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 없어서 그래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에서 기업이라는 거는 상속을 통해서 유지가 되는 건데, 만약에 고아다, 만약에 과부다 이러면 기본적으로 삶의 기반 자체가 무너져 버려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설 수가 없는 약자 중에 약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정복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시점에 이스라엘 각 지파들의 이제 초유의 관심사는 우리 지파가 어느 땅을 얼마나 어떻게 받겠는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여호수아서 후반부 이야기인데 여러분 읽어 보셨을 거예요. 읽어 가시면서 아마 이런 느낌 드셨을 건데 생각보다 되게 상세합니다. 알지도 못하는 지명들이 막 나오고 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로 가서 여기에서 돌아가지고 여기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그 경계를 지정하는 그 구절들이 상당히 상세합니다. 그 말은 그 당시에도 땅을 나누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기를 넘어가면 안 돼. 여기는 우리 땅이야. 니네 땅이야. 지금도 국가 간의 국토를 침범했다 이러면은 바로 전쟁이잖아요. 이 영토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데요. 이스라엘도 이제 서로 적은 아니지만 지파들 사이가 서로 적은 아니긴 한데 현재 우리 지파의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의 삶의 기반을 위해서 지금 땅을 분배할 때 최대한 확보를 해야 하는 이제 그런 문제에 다다른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앞부분은 이스라엘의 외적인 적들과의 싸움이었다면 이 후반부는 이스라엘 내부 안에서 얼마든지 내전이 일어날 수 있는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불씨들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여호수아서 후반부를 보시면 생각보다 굉장히 긴장감이 넘칩니다. 굉장히 텐션이 느껴져요. 땅을 누가 얼마나 받는지 내가 똑똑히 지켜볼 거예요. 이제 약간 이런 느낌이 계속 들어요. 저는 이 이야기가 솔직히 지금 우리의 삶의 전쟁과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아 보여요.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정의 기업을 세우려고 또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며 삽니까? 자, 여호수아서 후반부 기록에 따라서 일단 땅이 좀 어떻게 분배되었는지를 좀 지도를 한번 보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볼게요. 네, 여러분 보이시는 지도가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지금 눕힌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쪽이 북쪽입니다. 지금 북쪽이고 동쪽이고 서쪽이고 남쪽 이렇게 되어 있는 지도예요. 여러분 보이시는 부분에 이제 오른쪽 위쪽을 보시면은 이제 르우벤 지파가 있죠. 이제 중간에 이제 염해라는 데가 있고 이제 긴네렛 바다라는 이제 갈릴리 바다라는 곳 그 사이에 이제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단 동편, 요단 서편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됩니다. 요단강은 죽을 때만 건너는 게 아니에요. 요단강이 실제로 저기 중간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위쪽에 있는 요단 동편인데 동편에 이제 제일 남쪽에서부터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이제 므낫세 지파 중에 반이 어떤 분들 헷갈리시더라고요. 므낫세 반이라는 지파가 따로 있다고 막 이러면서 므낫세 지파인데 그 중에 반 2분의 1 해프가 이제 그 위의 땅을 이제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요단강 이제 서쪽으로는 제일 밑에 시므온 지파 그리고 그 위에 유다, 베냐민, 단 그리고 에브라임, 므낫세 그리고 이제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그리고 이제 해안 쪽으로 아셀 지파가 이렇게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여호수아서 후반부의 이야기인데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 갈릴리 지역이죠. 그래서 그곳에 흑암의 빛이 비추었다.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고, 그 갈릴리 땅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것이 바로 저 땅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되게 재밌는데요. 땅 분배에 있어서 이 12지파들이 다 이렇게 페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12지파들이 다 똑같이 나누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좀 우선권이 있는 지파들이 좀 있어요. 지파들 사이에 서열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무시할 수 없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인데요. 현재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고요. 그리고 40년 전에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같이 뜻을 했던 갈렙. 그 갈렙은 유다 지파 출신이에요. 이때 땅을 딱 보시면은 에브라임과 유다가 되게 중간에 딱 위치하고 있죠. 에브라임과 유다. 이 두 지파가 이스라엘을 이끄는 리더격이에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땅을 분배하기 시작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뒤를 보시면 이제 갈렙이 어떤 땅을 선택하는지
그리고 유다가 어떤 땅을 차지하게 되는지 그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번으로 땅을 이제 선택하는 지파는 유다 지파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브라임도 여호수아를 리더로 삼고 있는 에브라임도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또 이제 율법에는 여러 형제가 있을 경우에 상속을 할 때, 이제 유산을 넘겨줄 때 여러 형제들이 n분의 1로 나누는 게 아니라 장자는 두 몫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그 가문의 이름을 잇는 거고 그 가문의 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라인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자는 두 몫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야곱의 첫 아들은 르우벤이란 말이에요. 르우벤이 첫 아들인데 창세기에 보시면은 이제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굶어 죽을 뻔했었는데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로 보내어진 그 요셉으로 인해서 이 야곱 가족이 다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 총리가 된 요셉, 그 요셉의 지파가 사실상 야곱으로 인해서 네가 사실은 장자다, 영적인 장자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요셉 지파는 땅을 두 몫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보니까 지금 요셉 지파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죠? 그 야곱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을 하면서 너의 이름으로 내가 땅을 주지 않겠고 너의 아들들의 이름으로 땅을 주겠다. 그 아들들의 이름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그러니까 이제 므낫세는 요셉 지파, 에브라임도 요셉 지파. 그래서 요셉 지파는 땅을 두 개 받게 됩니다. 므낫세 또 되게 독특하게 이제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건 아마도 요단강을 기준으로 지금도 이제 국가 간의 경계를 지형 지문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요단강을 경계로 동편과 서편이 정체성이 이제 대가 지나갈수록 서로 우리가 같은 민족이었다는 걸 까먹을까봐 아마 므낫세를 이렇게 반반 이렇게 나누어서 배치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이건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이제 르우벤 지파가 저 모압 땅으로 오자마자 이 땅이 좋사오니 하면서 이 땅을 주세요라고 한 거는 아마도 잃어버린 장자권을 한번 마지막으로 주장해 본 좀 그런 액션이 아니었나 싶기도 해요. 다 이게 지금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저 안에서 다 지금 이렇게 뭔가 이유가 있어서 저렇게 분배가 된 건데, 여러분 재밌죠? 안 재밌어요? 전 되게 재밌지. 엄청 재밌는데 설교 안 하고 이것만 해도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상속 문제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다 이유가 있고 다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이 리더 입장에서 또는 이제 유언을 남기는 입장에서 자식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를 한다는 건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그만큼 기업의 문제가 너무 중요하니까요.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중요하니까. 실제로 이제 17장 가면은 싸움이 나요, 실제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땅을 서로 더 요구해요. 우리가 더 필요한데요, 땅을 좀 더 달라고 막 하면서 실제로 요구도 하고 막. 왜 그렇죠? 이 기업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이 기업이 먹고 사는 문제가 인간의 삶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 지점에서 오늘 설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는 왜 땅을 받지 못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굉장히 럭키한 상황이 있어서, 또는 럭키한 어떤 좀 시기가 와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뭐 친구들, 친척들이 그동안은 좀 어려웠었는데 갑자기 다 집을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다 집을 샀는데 근데 나는 평생 렌트야. 요즘에는 이제 파이낸셜리 렌트가 더 이익을 보는 경우들도 있어서 이게 딱 맞는 비유가 아닐 수도 있는데, 리스가 더 나을 수도 있어서 뭐 딱 맞는 경우가 아닐 수 있는데, 내가 평생을 살았는데 내 이름으로 된, 내 명의로 된 내 것 하나가 남은 게 없다, 물려줄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다.
이게 아마도 당시에도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13장과 14장에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의도적으로 3번이나 나오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에 33절에 나오고 또 14장 3절에 한 번 더 나왔고요. 그리고 우리 읽지 않았지만 앞부분에 13장 14절에도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으로 준 것이 없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가끔씩 나도 힘들게 어떤 지켜온 그런 기업이 이렇게 모래알처럼 빠져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고, 그때 느껴지는 감정은 허무하다라는 것 또는 굉장히 서운하고 하나님께 특히 원망이 들 때가 있는 적이 여러분 없으셨나요? 이 땅 분배에 있어서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지 않으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본심은 도대체 뭘까요? 오늘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한 2가지를 제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네, 지도는 꺼주셔도 됩니다. 자, 2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봐도 33절의 말씀이 좀 의미심장합니다. 33절.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왜 안 줬을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말은 좋아요. 말은 좋은데요. 이게 땅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라는 이 고백이 이게 가능한 걸까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잘 아시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도 아브라함은 민족적인 스피릿이 담긴 중요한 인물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평생 동안 고민한 건 기업의 문제였어요. 아브라함이 평생 고민했던 거는 나에게 참 럭키하게 돈과 재산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뭐 낙타나 뭐 금은 뭐 셀 수 없었고 하인들도 굉장히 많았던 아무리 많아 이렇게 정말 풍성하게 살아왔었는데 그게 아무리 많아도 그걸 물려받을 아들이 없는 거죠. 하인을 세워볼까? 이 중에서도 좀 믿을 만한 하인에게 넘길까? 양자를 드릴까? 입양을 할까? 수없이 아마 고민을 했을 거예요. 고대에는 이 자식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게 자식보다 더 하찮게 여겨지는 존재가 아내였습니다. 기업을 잃지 않을 수만 있다면 아내를 갈아치우는 일도 다반사였어요. 이게 지금 아내에 대한 개념이 지금 현대와 많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물론 아브라함도 중간에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다른 방법을 시도하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평생 동안 이 기업에 대한 고민을 떨치지 못하고 계속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로 인하여 내 후손이 셀 수 없도록 하겠다. 그게 미치겠는 거죠. 계속 약속을 주시고 떠올리게 하시고 이 아내를, 이 사레라고 불리는 이 아내를 버릴 수 없게 하시고 계속 뭔가를 풀리지 않는 문제를 계속 들고 가는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긴 하는데 아브라함은 평생 동안 고민하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치열하게 고민하는 거고 치열하게 하나님의 뜻을 약속을 붙잡는 일이고 때로는 눈물로 기도하는 일이고 심지어는 실수를 하기도 하지만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 주셔서 나를 지키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제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저는 여러분에 대해서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든
그리고 어떠한 단편적으로 평가를 내려서 저 사람은 믿음이 있다 없다 이거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는 그 시간들은 참으로 스트러글하는 시간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죠. 아브라함에게 100세 아들을 갖는데요. 죽었던 태에서 자녀가 태어났다. 사라가 웃잖아요. 비웃잖아요. 어떻게 내가 아들을 뵐 수 있는가. 근데 죽었던 태에서 자녀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작정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난다라는 부활도 가능하다라는 증거가 창세기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아브라함이 이 일을 통해서 이삭을 받아들고는 내가 평생 고민하던 기업의 문제가 이제는 해결됐구나. 이제는 해결됐구나. 그렇게 여겼을 겁니다. 근데 그 기업을 하나님께서 드리래요. 이삭이 12살쯤 됐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하세요. 그 시점에 아브라함이 겪었을 고뇌는 저는 가늠이 안 됩니다. 가늠이 안 돼요. 말 그대로 기업이 있었는데 평생 동안 고민하던 그 기업을 이제는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기업을 하루아침에 내놓으라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보였던 모습, 그게 이제 우리가 믿음의 모습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그런 모습인데, 저는 그것도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상황이면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가늠이 잘 안 됩니다. 내 기업 다 잃어버리는 거고,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거를 내놓으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는가? 그 말씀에 대한 지금까지의 제 결론은 이래요.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더 믿어지고,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점점 더 우리가 경험하면서 믿음은 자라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동시에 믿음은 주셔야지만 가능한 것이다. 아브라함도 분명히 자기 자신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점에 믿음을 주시니까 그 믿음의 행동들이 가능한 것이죠. 우리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말로 설명이 안 되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서 가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거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 주신 거거든요. 그때 그 이삭을 드렸으나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품에 안게 하실 그때에 아브라함은 평생에 갖고 있던 질문이, 기업에 관한 질문이 하나의 대답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아들이 나의 기업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구나. 이 아들이 내 기업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구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삭이 태어나기 1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8절. 내가 아브라함 너와 너의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땅을 준대. 땅을 주신대. 그러면 그 땅을 가질 사람이 필요한데, 후손을 주셔야지 않아? 그러니까 기업의 문제는 후손의 문제야. 당연히 이렇게 연결되죠.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성취하시려면 그 기업을 이을 자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들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성경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도, 그리고 지금도 이 자식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약속의 무게는 땅과 후손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있는 말에 있었던 거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제가 아까 처음에 출애굽의 완성은 땅을 입성하는 것도 아니고 그 땅을 정복하는 것도 아니고 땅을 분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땅의 분배가 끝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구나라는 그 찬양과 고백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온전히 일어날 때, 그때야 출애굽이 완성되는 거였던 거죠.
지금 여러 지파들은 내가 기업을 얼마나 받을까, 우리 지파가 얼마나 받을까라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라는 것을 레위 지파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도 기업이라 부를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그 고백 아래에 있는 것인데,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일반적으로라면 레위 지파는 질투에 사로잡혀야 돼요. 아주 그 피해 의식에 가득 차야 돼요. 왜 우리만 안 줘?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에게는 땅 자체가 최종 목적이 아니구나라는 암시를 이 구절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 즉 제사장 지파로 상징되는 이 특별한 지파에게 땅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이 한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밝히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기업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삶의 기반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갖고 있는 것이실 수도 있겠고, 또는 내가 정말 이것만 있으면 내가 살 텐데 하면서 눈과 마음을 떼지 못하는 그 기업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취직, 결혼,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진학, 진로, 노후, 건강. 제가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는 뜻이 아니에요. 필요하죠. 다 필요한 겁니다. 절실히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 이민자에게는 신분 문제가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신분이 확실하게 보장이 되어야 또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만남, 좋은 관계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부 사이,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 화목한 거, 그게 얼마나 큰 기업인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서는 역사서 첫 번째 책인데, 역사서에서 가장 큰 쇼킹한 사건은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했다는 거예요. 다 망한 그 자리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애가에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다 망가졌어요. 기업은 다 망가졌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그 어떤 것보다도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 그 어떤 것보다도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땅을 기업으로 받으니까 온유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맺혀지는 그 성령의 열매, 온유라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복 있는 자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누릴 것이다. 뭐가 먼저입니까? 참 희한한데 우리는 없어져 볼 때 겸손함을 배우는 것 같아요. 되게 그렇죠. 있을 땐 이게 복인지 잘 모르다가 없어져 볼 때 이게 내가 참 은혜였었구나, 복이었었구나를 알게 되죠. 인생의 특별히 어려운 순간을 만났을 때. 사실은 우리 모두가 영원의 관점에서 볼 때는 순간을 사는 거거든요. 나이가 든다는 건 내가 이전에 이게 기업인 줄 알았는데 하나하나 아닌 것을 지워가는 과정이고 겸손함을 배우는 과정인 것 같아요. 레위 지파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땅이 필요하다. 그러나 땅보다 하나님 자체가 나의 기업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믿으세요? 오케이,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자,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기업 되신다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어떻게 드러나겠는가? 이것을 설명하는 두 번째 개념이 필요한데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다. 다시 한번요.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이 믿음이 실패하지 않는 이유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으로 삼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대단한 사업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우연하게 태어나서 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입어 정말 만세 전부터 택정함을 입어 주님의 때에 부르심을 입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걸 부르심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단순히 오늘을 살아갈 희망이나 격려 때문에 그냥 부르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업,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생각보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아세요? 생각보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기업들입니다. 제가 오늘 이따가 양로원에 가서 또 설교를 하는데요. 양로원 우리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 대단한 부르심 속에 살아가고 계세요.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시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모습이 우리 후배들에게 얼마나 큰 전도가 되는지 몰라요. 그분들은 지금도 부르심 속에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13장 14절 보시면은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하면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이 말씀은 땅을 주시지 않는 이유라기보다는 그 레위 지파에게 땅을 안 주시면 그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 레위 지파들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화제물, 그것이 그들의 기업이 된다. 그들의 먹고 마시는 음식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시지 않으면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장치, 일종의 명령,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구현하고 계시는 건데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화제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서로 나누어 먹으라. 너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서로 먹으라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기업이 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사는 게 맞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서로 먹이고 돌아보는 거예요. 거기에는 서로 약점 잡아가지고 내 이익을 끝까지 취하려고 여러분 어떤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죠? 뭔가 파이는 딱 정해져 있고 내가 뺏기면 저 사람이 먹고 이런 이제 게임 속에 들어가는 상황들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약점 잡아가지고 내 강점을 극대화하는 게 아니고 서로 먹고 서로 나누는 모습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땅이 없는 사람들이, 땅이 없는 이들이 위로와 사랑을 얻는 나라이죠. 그리고 그 동력은 역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는 자신감, 그 안정감,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구나 라는 그 안식에서 나오는 우리의 액션이 바로 나누는 것, 사랑일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기업의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가 매일매일 답답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러 먹이셨고 떡과 물을 계속해서 공급하시고 그리고 너희가 서로 나누라 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무엇인가요? 사랑하라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랑이라는 부르심, 레위 지파는 곳곳에 흩어져서 사랑의 채널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들 자신이 하나님과 사이에서의 그 화제물을 드리고 나누는 그 통로가 되어서 사랑을 이스라엘 전체가 사랑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이 레위 지파들은 이 사랑을 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또 살아가게 되지만
결국에는 이 레위 지파들은 어디에 사냐면 12지파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곳곳에 약간 혈액처럼 이렇게 흩어져서 살게 되는데요. 신명기에 따르면 레위 지파들이 백성 사이에 흩어져서 할 일은 율법을 가르치는 일이다. 율법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알게 하는 일이다 라는 명령이 주어져 있습니다. 즉 레위 지파들은 자신들의 땅을 부여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곳곳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회복된 형상을 회복된 형상을 보여주는 것, 즉 서로 먹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율법을 가르치는 것은 진리를 쫓는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즉 하나님의 기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감출 수 없는 내 안에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이 나의 기업 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하고 진리로서 하나님이 나의 기업 되심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그대로 보이는 것 그 자체인 것이죠. 곧 사라질 기업에 집착하는 게 아니고요. 결론입니다. 레위 지파는 어떤 결론에 도달했을까요? 계속 땅이 없음에 이를 갈고 한탄하며 살았을까요? 조금이라도 주시지. 그 사해 근처에 그 조금이라도 주시지.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12지파 속에서 잘 살아가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고 계시고 서로 사랑하도록 진리를 드러내도록 명령의 형태로 부르심의 형태로 레위 지파에게 소명을 주고 계시고 그들에게 살아갈 기업을 하나님 자체가 되심을 그대로 보이고 계십니다. 레위 지파는 이렇게 되뇌었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더 부요하고 안정된 기업인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는 땅이 주는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이구나. 내가 동편에 살든지 서편에 살든지 그건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구나. 크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오히려 하나님 안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 밖에 있는지가 더 중요하구나.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진리를 드러내자. 내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은 어디에 기업을 두시겠습니까? 적어도 우선순위는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평생 동안 어디에 기업을 두고 살았는지 너무 잘 알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 기억하십니까? 그 여인에게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너무 확실해요. 당시에 제자들은 헷갈렸거든요. 끝까지 이분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중에 좌충우돌 끝에 수제자 베드로가 맞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이다라고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다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기업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기업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로 기업에 관한 우리의 가치가 조금씩 전복되어서 나의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